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시작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공의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시작이 어긋나도 내가 옳은 줄 생각하면 돌아서지 않는다. 시작이 어긋나도 내가 옳은 줄 생각하면 돌아서지 않는다. If I start on the wrong path but think I am right, I will not turn back. If I start on the wrong path but think I am right, I will not turn back.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큰일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기의 시작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위기의식도 없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도 없고 적당히 별일 없는 선에서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회개할 건 있죠. 원죄를 지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이 정도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 위기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좋은 것을 주어도 받지 못한다. 좋은 것을 주어도 받지 못한다. Even when given something good, I cannot receive it. Even when given something good, I cannot receive it.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내가 그런데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래 돌아서지 않으면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원을 마련하고 내 스스로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갈급함, 그 궁핍함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라고 말하죠. 그게 어디예요? 아직은 몰라요. 마치 이어져서 본다면 이방 땅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곳은 전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평화란 말이 뭐예요? 평화가 아무 문제도 없고 강도도 없고 도둑도 없고 이게 평화입니까? 예루살렘의 살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곳, 그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이곳이 어디예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이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 인구조사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던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나 자신을 드리는 곳, 이게 바로 샬롬 살렘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더럽고 오염되고 폭력,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샬롬일 수 없습니다. 샬롬은 누구만 샬롬하고 있어요? 권력자들, 가진 자들, 높은 지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보면 왕, 귀족,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어느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2절에 네 개의 동서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듣지 않고, 둘째는 받지 않고, 셋째는 의뢰하지 않고, 넷째는 가까이 오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께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멀리 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왜? 잘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데 자기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딴에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1절이에요. 패역, 더럽고 포악.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폭력 있죠, 살인 있죠, 압제가 있죠, 핍박이 있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에도 지금의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전쟁과 또 싸움과 다툼과 이런 거, 미움, 증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보세요. 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3절과 4절, 그날에 권력자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다 먹어버리는 저녁 일이고, 4절,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다. 경솔하단 말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기가 기준된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도 경솔한 사람들 보세요.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아무 때나 자기 말 해버리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말을 해버리고. 왜? 우습게 하려니까. 조금만 높은 사람이 있어봐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근데 높은 사람 없으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해버리고 아무 말을 해버리는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그래서 경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또 성전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전이거든요. 줘도 못 받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뭐든지 다 먹어라 단 하나만 빼고 라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거칠고 험악한 땅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이제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준들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I must not be tainted by the world. I must not be tainted by the world. 반면에 5절 보세요. 그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곳에 계신 5절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 그들 중에 있는 그들 중에 뭐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 성 중에 있는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세요.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계속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3절 4절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에 계신데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물속에 짠 물속에 있는 고기가 삼투압이 일어나지만 짜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더럽고 혼탁한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면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묻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예, 뮤시파트를 모르는 자, 불의한 자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 욕심만 부리는 자,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왜?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 제일 가운데 크게 아름답게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 내에 있고 선지자가 그렇고 다 예배드릴 와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못 보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 은연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세상이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이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성전을 2번이나 깨끗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이 더 더럽고 더 추악해졌어요. 그런데 5절에 남은 그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었던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제 보셨잖아요. 그 남은 자의 모습. 남은 자들이 어떻게 섰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 분노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였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라고 해서 나도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라고. 예배 잘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잘못된 것에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에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I should not stubbornly cling to what is wrong on purpose. I should not stubbornly cling to what is wrong
on purpose.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됐죠? 황폐하게 됐죠. 6절 완전 황폐됐잖아요. 망대가 필요 없고 거리가 텅 비었고. 여러분 6절에서 보이는 거 보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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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다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진멸하리라. 3절 내가 1장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4절에서도 모든 것을 다 멸절하리라. 제사장도 멸절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경외하고는 알죠? 근데 교훈을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어, 너 똑바로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혼나니까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내가 왜 혼나야 돼? 이러고 나가면서 승질나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 형도 하고 내 동생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쟤도 그러는데 내가 뭘, 이런 생각 들죠. 아이들이 부모가 신앙적으로 가르치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내 친구들 다 이러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반응 보십시오.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이 부지런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고집부려서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더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의도적으로란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새벽부터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내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새벽부터 의로우신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의로우세요. 5절에 보면 아침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아침부터 악을 행해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너희를 벌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을 소집하겠대요. 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공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8절은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내가 본받고 싶었던 사람,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비신앙적인데 내 마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이라고 생각했고 의지했고 가까이 지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위하여 발등 찍히는 거죠. 왜? 나의 속살을 다 보여줬거든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고 내 생각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되니까 그게 약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면 되고 이 사람이 어디를 부분 약하고를 다 알게 되어서 나중에 한두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공격해 와요. 아무도 예루살렘 편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집트를 그렇게 예레미야 보면 이집트를 그렇게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가 도와주려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지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심판이 그들의 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절에 그들의 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시작은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긴 가지만 멀찍이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신을 부인하고가 조건이죠.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따라갔지만 뭐라고 나왔어요? 멀찍이. 그러더니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갔으나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누구에 의하여? 사람의 말에 의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거리가 멀어졌죠. 물리적 거리는 가까이 있었으나 영적 거리는 멀어졌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점점 물러나게 됐지요. 여러분, 오늘을 대충 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의도적으로 고집 부리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에 대한 태도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모르면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긋나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하고 지친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